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이 빽이 좋아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대학교도 저는 참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에 이 명문대학교를 나온 청년이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아이브리그 대학에 나온 아주 명문대학생이 졸업을 해서 그 대기업에 취직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연봉이 미국에서 공부한, 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대학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세계에 1, 2위 다 다투는 그런 대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취직한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연봉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분명히 머리도 미국에서 공부한 그 청년이 더 똑똑하고, 그리고 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실력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진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 훨씬 이익이라는 거예요. 왜냐? 머나먼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좋아요. 똑똑해요. 능력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느냐? 빽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알아요. 나랑 같은 대학교를 나왔구나. 그러면 안 그러면 좋겠지만 이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면 국내에서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 해외에서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더 진급을 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빽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빽이 있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빽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사의 눈에 눈밖에 났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장이나 그 회사의 간부의 눈밖에 났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 생활하는 거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나무서의 내용은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니느웨야, 너희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연못 같더니 이제 물이 다 빠져서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도시가 되었다. 한때는 돈이 많았지만 이제는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금이나 은이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조롱하십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가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왜냐? 나홈서 2장 13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대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3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이리라.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대적한다는 그런 말씀은 에스겔에서도 10번 이상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나타나느냐? 악인을 대적하신다. 죄인을 대적하신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적하신다. 악인을 미워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형리 이런 내용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도 미워하시고 악인을 대적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고 죄인은 사랑한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악인은 미워한다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편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음 여겨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움서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 하지만 나움서 2장 13절과 3장 5절만큼은 1인칭 단수로 직접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직접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될 것이다. 그 나움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대적이 되신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너희의 대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대적하십니까? 그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은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 사랑받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자를 존중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로 그렇게 이해하기 쉽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죠. 그러나 하루 종일 아내가 남편을 대적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상당히 어렵겠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꼭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대적하십니다. 왜냐?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이 화목의 계리입니다.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고 적대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자였다고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 듣기 어렵도다. 그렇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성경을 한번 보시라고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구약에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교회의 상징이라고요. 이스라엘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지만 약해서 죄를 짓는 거,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에게는 대적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했지만 여러분, 신학이 하나님을 다 품을 수 있느냐? 품을 수 없습니다. 이분설이 맞느냐? 사람은 이분설이냐? 삼분설이냐? 이분설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설이 맞아요. 이게 삼분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삼분설이 맞아요. 신학은 완전하지 않다고요. 성경의 일부를 발췌해서 재해석한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건 뭐죠? 성경 자체를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말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5편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시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6가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뭘 싫어하느냐?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 두 번째, 악인은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므로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오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즉각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그 이유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여러분, 어둠에 있는 자들은 어둠을 사랑하지 빛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왜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대낮에도 죄를 짓지만 옛날에 밤이 되면 어두워요. 어두우면 누가 나타나죠? 그때 도둑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강도가 그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낮에 환하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요즘에도 그래요. 도둑질을 하더라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을 때 들어가잖아요. 강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두울 때. 옛날에는 이 복면 같은 거 하고 그렇게 나타나서 돌을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둠에 있는 것은 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를 명문대학 보내고 싶어서 애를 타고 있는데 우리 믿음 없는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를 가면 신앙을 버립니다. 어릴 때는 법 모르고 교회를 다녔는데 확실한 구원관, 확실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대학교 가서 교수들이 말하는 그런 이론들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 성경은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대요. 이거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요즘에 어떤 사람이 한강에 가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한강이 갈라졌다. 누가 믿겠느냐고 그걸. 모세가 홍해를 가르치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았다. 아니 그 조그마한 걸 떼어서 먹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죽으면 끝인데 죽은 자를 살린다.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반하여서 세상의 이론은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왜 달콤하죠? 인간의 생각에서 납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부분은 이성적으로 알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100% 다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 그러고 어떤 경우에 성경이 죄인을 미워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건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논리를 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고 자연 만물을 만들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제가 모 대학 다닐 때 그 철학과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원숭이 우선인 걸 확실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믿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한 교수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그럼 제가 교수님을 원숭이 후손으로 대우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말로는 원숭이 후손이라 그러면서 자신을 원숭이처럼 대접한다고 하니까 또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폭발이 일어날 수 있죠.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빅뱅 하고 이 세상에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한번 쳐봐요.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생물이 유생물이 되진 않아요. 없는 것이 생기지는 않는다고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게 과학의 기본 아닙니까? 살아있는 것에서 살아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우주가 폭발했는데 거기서 식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동물이 어떻게 나오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우연히 단세포가 생기고 시간이 우연히 지나니까 단세포가 점점 진화를 해서 오늘날 인간이 되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수십억 년이 지나면 갑자기 없던 나무가 생기고 없던 갑자기 의자가 만들어지겠느냐고요. 그걸 믿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100억 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생겨가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다 보면 수많은 집들이 있잖아요. 그 집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지요. 누군지는 몰라요.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요. 확실한 것은 시간이 우연히 집이 생겨졌다. 그렇게 믿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 세상 돌아가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게 우연이 됐다고요. 그러므로 진화론은 믿음인 거예요. 과학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믿음. 그게 더 논리적입니까? 아니면은 이 우주를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자연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운행하시는 것이 더 믿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약속을 조롱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런 악을 행하는 자와 동행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셋째, 악인들은 하나님 목전에 설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누가 한 말씀입니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직접 말씀은 그건 맞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를 멸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그 제물을 먹고 성전에 생기는 여인들을 건드리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홈리와 비나스를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좀 지었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은 사랑하시고 왜 이방 민족들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왜 하나님은 교회는 사랑하시고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왜 미워하십니까?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받고 싶으시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법. 옛날로 말하면 왕이든 요즘으로 대통령이든 사업가든 군인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경멸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요, 하나님 우리 보고 비웃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모습이에요. 근데 신약에 가면 사도 요한이 조금 더 그것을 쉽게 설명해줘요. 사랑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요. 근데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으로 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100%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대하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넷째, 하나님은 행각자를 미워하십니다. 시편 11편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악인을 미워하신대요.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미워하신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인들을 다 사랑했다면 어떻게 니네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잠언 3장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다시 악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반대로 의인의 집,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 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시편 7편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당긴 활을 놓기만 하면 악인들은 박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숫돌에 칼을 갈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매일 분노하시고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서 활을 당기고 칼을 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죄 좀 지으면 어때?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데 죄 좀 지으면 어때?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 모형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구약의
신약이 교회를 예표하는 교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라를 아수르와 바벨론에 팔아버리세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걸 보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이런 말을 하죠.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신답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여기서 싫어한다는 말은 나 싫어, 그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아주 유명하신데 이 아삽이라는 그 성가대주의자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그가 시험 든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 자기가 보니까 악인들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악인들은 보니까 하나님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먹어요. 사람들 인정도 받고 죽을 때는 뭐 별로 걱정도 안 하고 죽는 것 같아요. 왜 저럴까? 하나님 성기는 헛된 거 아닌가? 하나님 왜 악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삽에게 가르쳐 주시죠.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진다는 거예요.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아삽은 알았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이 형통한 것이 부러우냐? 악인이 계속 잘 될 줄 아느냐? 그들을 미끄러운 빙판길에 두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미끄러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영원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을 심판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 사람이 잘해서 죄를 좀 지어도 하나님은 다 눈 감아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처절한 얘기를 하십니다. 아수르는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십니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보고 막 분노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기다리시느냐? 어떤 경우에는 40일, 어떤 경우에는 100년, 어떤 경우에는 수백 년도 기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보낼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은. 망해도 선지자를 왜 보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심판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회를 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죄를 심상치 않게 여겨요. 심상하게 여겨요. 하나님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 이 정도 죄는 눈 감아 주시는가 보다 생각해요. 눈 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대적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사기 5장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시스라와 하나님이 싸웁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인 이 시스라가 철병과 900성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공격하시니까 어떻게 하죠? 도망가다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말뚝에 박혀 죽고 말았잖아요. 아무리 용감한 용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싸우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미워하는 죄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목말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목말라 보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자 목말라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대적자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백으로 삼고 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백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14절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에게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 뭐라고요?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져요. 그 중에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몇 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50년을 기다려주세요. 50년. 그래도 정신을 안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행한 대로 벌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은 걸 많이 심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걸 걷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대법칙 우리가 알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심는다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삼는다는 것은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뭘 얻습니까? 지식을 얻게 되죠.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이 생기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두죠. 이 땅에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심고 이 땅에서 다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다 거둘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거두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심은 것이 이 땅에서 거두면 죽고 나서 천국에서 거둘 게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가? 왜 안 주시죠? 이 땅에서 받는 것보다 천국에서 받는 게 더 좋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거나 누군가를 대접할 때 부자들을 데려와서 대접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 사람들을 대접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집에 와서 여러분을 초청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갚아줄 게 없지 않느냐. 그러나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어려운 자를 도와주면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지만 천국에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땅에 다 거두고 싶지 않아요. 이 땅에 다 거두어버리면 천국에서 받을 게 없거든요. 저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조금 부러운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걸 그렇게 많이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많이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것을 무엇을 말하죠?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심었던 것 중에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한 것은 천국에서 거두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삽처럼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어렵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가?
이 땅에서 다 받으면 천국에서 뭘 받죠? 심은 대로 거두는데 이 땅에서 심은 걸 다 거두면 천국에서 무엇을 거둡니까? 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놔둬요. 그럼 심판은 언제 받죠? 죽고 나서 받는 거예요. 언젠가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하십니다. 가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외쳐라. 요나가 전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왕에서부터 신하, 아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긍휼을 요구했습니다. 죄를 끊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100년이 지났어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다시 악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나홈을 통해서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 대적자가 될 것이야. 너희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게 할 거야. 그러나 그 말을 100년이 지난 니느웨 사람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결국 망하는 거죠. 역사의 아수르는 흔적도 없이 망했잖아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목말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더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니느웨 사람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야.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이 정도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가장 빨리 해야 될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본질에서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을 보면 악인이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수르 보십시오. 그렇게 악한데도 얼마나 번영한지 몰라요. 금도 많죠, 은도 많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악인들은 하는 것마다 형통한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칼을 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미워하시고 악인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은 니느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죄를 만만하게 보고 악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한 인생을 살고 싶으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